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2년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용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그 밑에 11절하고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역시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사도 바울이 일과 사람들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엄청난 폭풍우를 바다에서 만나고 파선 직전에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살 것이다. 너희들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착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제 그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구조된 후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잠시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후까지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 섬에. 그런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봤더니 비가 오고 막 날이 차다고 여기 지금 보면 2절에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고 막 날이 차졌을 때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나머지 일행들에게 춥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을 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좀 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만큼 나무가 있는 그 장작을 이렇게 들어다가 불을 딱 댔는 이제 불에다가 넣겠죠. 넣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 이걸 들어다가 놓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그 나무를 옮긴 사도 바울의 손을 탁 문 거죠. 그걸 딱 물었는데 이 뱀이 그거를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 뱀이 독사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즉사한다는 것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살게 됐는데 그때 뱀에게 물려서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 유라굴로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일인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하는 중범죄자 아니겠느냐. 왜냐? 저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죠. 야, 이 사람 엄청난 그 죽음을 뚫고 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금방 뱀에게 물리니까 야, 이게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금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짧은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될 필요가 없더라. 그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걸 보면 좋다 그러고 나쁜 걸 보면 나쁘다 그래서 금방금방 바뀌어요. 사람들의 입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입과 그 말에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에 있는 섬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건 바울이 곧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거예요. 이건 사람들 말이 참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어떤 때는 죄인이었다가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 그랬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제가 11절부터 14절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제 3달이 흘렀다고 돼 있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들이 타고 온 배인지 아니면 원래 정박돼 있는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석 달 후에 타고 다시 로마로 가려고 그 배를 탔대요. 그런데 11절 후반절에 보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그 전에 관찰하거나 분명히 했을 텐데 여기 와서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보고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바로 디오스구로라라고 하는 그 머리 장식을 지금 발견해서 굳이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끝에 선 밑쪽에 이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근데 그게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모양을 왜 그 모양이 있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했을까? 자, 보시면 제가 그 디오스구로에 관해서 거기 그 밑에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게 AI에서 구글 AI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놨어요. 이게 구글 AI가 제미나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 영웅을 말해요. 그래서 쌍둥이기 때문에 두 존재가 나오겠죠. 하나는 카스토르라는 존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폴리데우케스라고 돼 그게 아니라 폴록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폴록스. 카스토르와 폴록스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우스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우스의 아들들인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카스토르는 훌륭한 말 조련사였습니다. 그리고 폴룩스는 뛰어난 권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신들이죠. 이 폴룩스라는 신과 그리고 카스토르라고 하는 두 쌍둥이 형제 신인데 이 형제의 모습을 보면요, 이 그려놓은 그 모양들을 보면은 말을 타고 위에 카스토르가 있고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은 권투 선수라서 팔이 이렇게 되게 길고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 이 끝에 쪽에 조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수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고대 뱃사람들과 여행자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항해 중 폭풍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로 여겨졌대요. 이들이 신이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에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향할 때 탔던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디오스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밑에 이제 재밌어서 기록을 해놓은 게 LG 디오스 아시죠? 네. LG 디오스의 그 디오스가 디오스구로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죠. 그죠? LG가 야구단이 있잖아. LG. LG 트윈스라 그래요. 야구단을. 그 트윈스가 쌍둥이잖아요. 아유. 그 여의도의 LG 그룹 그 건물 아시죠? 그게 쌍둥이 빌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LG가 LG 트윈스이기도 하고 여의도 본사가 쌍둥이 빌딩이기도 해서 그 전자제품 이름을 LG 전자가 LG 디오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LG 디오스 그래요. LG 디오스가 디오스구로의 이제 조금 축약형 단어인데 이게 쌍둥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폴룩스와 카스토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이제 수호신인데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있는 그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LG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그 디오스, 그죠? 디오스구로의 그 모양이 있는 걸 보고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뭘까 이렇게 보면 바다를 지켜주는 신이 정말로 디오스구로일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소망해요. 나를 누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뭐 부적도 쓰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적도 쓰고 모두 갖다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중에서 우상의 형상을 가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오스구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아예 그 쌍둥이 신의 디오스구로라는 그 쌍둥이 신의 형상을 한 그 모양을 붙여놓고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엄청난 파도가 일거나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지켜준다? 그 쌍둥이 신이 지켜줄 걸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자, 근데 누가가 이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누가를 비롯해서 이 바울의 같이 가는 동료들의 입장을 보면 불과 3개월 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유라굴로를 이겨내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디오스가 아니잖아요. 쌍둥이 신이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유라굴로의 폭풍을 해치고 살아나온 누가를 비롯한 나머지 바울의 일행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허망한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아는데 얘네들은 지금 저 신이 우리를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신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믿는 그 배를 오늘도 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늘도 디오스구라 신이 우리를 살려줄 걸로 여기고 배를 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첫 번째 나온 아까 멜리데 섬에 뱀이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았잖아요. 이 바울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어요. 그 신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신비주의, 자기들의 소망을 그리고 신기하게 살아나거나 자기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자기들의 욕망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그 존재가 있다면 이들은 누구라도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쌍둥이 신이건 아니면은 나무 조각 하나라도 여기서는 누구예요 또? 바울이라도 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걸 보니 저가 신이더라.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1절부터 지금 우리 여기 읽었던 1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멜리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존재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신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이들은 쌍둥이 신이건 혹은 바울이건 나무 쪼가리건 무엇이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팔 사람들이 그렇죠. 네팔 사람들도 그런 게 많고. 네팔에 신이 다잖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기들 안에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존재가 신이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인간 내면 안에 갖고 있는 아주 존재적인 종교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 멜리데 사람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까? 좀 말이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도 신이 될 수 있고, 그죠? 쌍둥이 신도 신이 되고, 저쪽에 있는 성황당에 있는 나무들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신이 될 수가 있지요. 왜냐? 내가 가서 빌었더니 나를 잘 되게 해주더라. 그럼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사람 내면 안에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거를 자기가 섬기고 거기에 붙들리는 게 인간의 내면 안에 갖고 있는 죄성을 비롯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죄성이 나타난 결론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악한 사단의 마귀가
무엇을 원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것, 이거를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는 되도록이면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별하고 또 다른 나를 내 마음을 풀어줄 신을 찾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욕구, 욕망, 내가 바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해주면 그거는 이 바나나 우유라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 종교성은 긍정적 종교성이 아닌 죄성에 근거한 종교성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곧 뭐예요?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락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분리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죄죠. 이게 죄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졌다 만다 무슨 뭐 윤리도덕 사회 규범을 어겼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건 아주 1차원적 죄예요. 그거 말고 인간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곧 죄성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허망함 때문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고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럼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해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 근데 이 남자가 뭐 이 남자도 되고 저 남자도 다 돼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내 남자가 될 수 있대요. 말이 안 되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들끓는 무엇인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됐건 어떤 남자가 됐건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중요한 건 주제가 뭐다? 앞에 있는 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중요도가 어디가 있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만 중점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 보호해 주면은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돼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에 중점이 가 있는 것. 그게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베이스예요. 기본입니다. 이걸로 다 종교가 만들어져요. 도와주세요. 성황당 앞에서 빌어요. 아까 말한 게 뭐죠? 저기 천하대 대장군 지하 여장군 앞에서 빌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기 부처님 앞에 가서 이번 입시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교회 나와서 입시하기 직전에 우리 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어느 무당 찾아가지고 복채 든든히 주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하고 복채도 든든히 드리고 빌어요. 이번에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어요.
아, 내가 헌금이 부족했나 보다. 헌금 드려요. 하나님 이번 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왜냐?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욕망만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잠깐 바쁘시면은 내려놓고 부처님 갖다 놓고, 부처님이 또 뭐 특별히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른 귀신 갖다 놓고, 귀신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팔은 계속 그 욕망을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면서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면서 자기 안에 갇히게 되고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섹션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두 쌍둥이 신이 배를 지켜주고 바다에서 이걸 믿는 게 뭐예요? 아, 근데 우린 죽기 싫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신들에게 절하고 신들이 지켜줄 줄을 믿고 이걸 하는 거나,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그가 안 죽은 걸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나. 중요한 거는 다시 확인하고 얘기하면 신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지켜주고 나 중심으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은 없다. 뭔가 안심하잖아요. 난 우상 숭배 안 한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잘 믿고 있다. 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멜리데에 있었던 원주민들이나 여기 보면은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우상을 해놓고 결국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자기 욕망이 실현된 이것들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 전에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참 이게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여기 이제 사진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덱스인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택배 회사 우편 배달한 택배 회사의 이제 직원이에요. 그래서 큰 이제 그 국제 우편을 싣고 비행기에다 싣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딴 나라로 이제 이렇게 국제 우편을 싣고 가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영화에서. 비행기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 다 바다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척 놀랜드라고 해요. 척이에요. 척. 이 사람이 이제 막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기절을 하다가 헤엄치다 기절하다 하면서 쓸려와요. 쓸려와서 어디로 오냐? 무인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혼자. 뭐 무인도는 말도 못하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뭐 엄청나죠.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됐는데 보니까 비행기 운전했던 그 파일럿이 시체를 이렇게 막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덱스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와 같이 이렇게 물건도 같이 흘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소로 돌아다니. 그래서 먹을 것도 통조림 같은 것도 줍고 모두 줍고 이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을 그 무인도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여기다가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캐스터웨이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그걸 만드는 게 이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밤 되면 무섭고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있는데 이게 뭐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대로 뻘개 벗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동굴에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바다에서 흘러 들어온 물건 중에 배구공이 있어요. 그 배구공을 자기가 가져다가 동굴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가만히 걔를 쳐다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이제 이 척이 이 손을 이렇게 어디에 비면서 시뻘겋게 피가 막 나요. 그 얘를 이 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배구공에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대요. 그러니까 피가 지금 여기 묻어 있죠. 그 피가 뻘겋게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요. 그러니까 꼭 뭐 같이 생겨요? 사람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갑자기 얘한테 얘가 윌슨이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윌슨이에요. 이 배구공 만드는 회사가 윌슨. 농구공도 있어요. 원래 그 윌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농구공, 축구공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배구공이에요.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어느 날 얘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동굴에서 둘이. 나 갔다 올게. 나 사냥 나갔다 올게. 나 배고프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올게. 자 갔다 와서 막 구워 먹어요. 먹으면서 윌슨 너도 먹을래? 이걸 해요. 얘가 뭐 대답을 하겠어요? 먹을래?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뭐 얘한테 기도도 해요.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누가 좀 오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윌슨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척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푹 빠져들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딱 기니까 여차저차 했는데 갑자기 이 윌슨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얘가 바다에 쓸려서 가버려요. 잃어버린 거죠, 얘를. 얘가 저기 위에 떠 있는데 막 그걸 구하러 가는데 점점점 바닷물이 밀려 나가면서 윌슨 이 배구공이 저 끝으로 가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끔 됐어요. 그럴 때 이 척이라는 이 남자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막 거의 좌절이에요. 자기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서 막 통곡을 합니다. 영화에서 이거가 들어갔을 때, 영화에서,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신에 대한 욕구가 뭐냐면요. 내 인생에 개입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윌슨이 뭐 와서 개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신이 말없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나에게 신이다 이런 거를 영화에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거기 있어주는 존재. 내 인생에 아주 강력한 개입을 안 해도 내 마음을 거기다가 둘 수 있는 존재. 이게 곧 신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 안에 갖고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상상력이 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캐스터웨이를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면은 멜리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정의와 아까 말씀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상징을 거기다 갖다 놓는 인간의 본성과 윌슨이라고 하는 이 배구공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혹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배구공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무언가를 쏟기 위해서 내 감정을 쏟고
내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쏟기 위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혹시 나의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 되게만 해주고 복 주고 뭐 돈 주고 건강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주시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런 게 우리의 하나님일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주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주여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매일 그거 했어요. 그걸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산업화와 이런 걸로 경제 성장 같이 되면서 자기 욕망과 욕구들이 다 채워진 상태예요. 많은 부분에. 그런데 이게 채워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거꾸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 하강이 되기 시작해요. 왜?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 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두려움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만하고 악한 상태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란 게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상이었으니까. 감히 이걸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성은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되게끔 하시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과 고촉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멜리데의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디오스쿠라라고 하는 그 쌍둥이 신은 지켜주려고 있는 신인데 안 지켜주면 이게 필요가 없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이 모든 일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니까 할 정도로 잔혹하게 그 상황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가실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에요. 돌아가야 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선다. 이게 메타노이아 곧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던 길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드는 세계예요. 바벨탑은 그런 거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늘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되도록 멀리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나 나 도와주는 귀신, 나 도와주는 영적 존재가 곧 신이 되는 이 세계를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사명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다시 말해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법정에서 그 모든 법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증거 우선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데 그 마귀가 누구를 움직였어요? 유대인들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두개 바리새파들 또 제사장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근원된 마귀 그리고 그에게 이용당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법적 결과가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라 끝냈는데 우리가 들불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를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 증언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이 증언에 대한 모든 대가를 법적으로 다 치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곧 증언자이며 법적인 그 법정 안에서 제일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 너희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가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걸 구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증언대회에 안 나오고 내 욕망과 욕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서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끌려다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머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은 그로 인해 영원한 저주, 무적행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테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아무나 신이 되고 거기에는 내 욕망만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먹고 사는 문제, 잘 되고 안 되는 문제, 미래의 문제, 무슨 문제 이것만 내 인생의 주된 테마로 되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그런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안에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우상을 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혹여 종교로 나오기도 하고 많은 부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